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하심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주께 영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2020년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을 주사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의 장막의 성소에서 우리를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를 떠나보내고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운 달이 땅이 밝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교독문 93번, 새해 1번 함께 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상 끝나는 날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한 해가 저무는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험난한 이 한 해도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저희들 너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사오나 저희는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불충한 생활로 이 한 해를 허송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물질, 주께서 주신 건강과 시간, 주께서 주신 지혜를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 데 쓰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으며 육신의 욕망으로 헛된 것을 위하여 씻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세상 것을 쫓으며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데 바빴으나 주님을 쫓는데도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았나이다. 이 해가 시작할 때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주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했던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 게으르며 나태한 생활을 했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오니 다시는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고 새 힘과 새 지혜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해에는 더욱 주님께 충성하며 그 말씀대로 쫓아 살며 더욱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새해에도 빛으로만 인도해 주시고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가정이 영과 육으로 풍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인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수암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암이라는 이름처럼 뛰어난 반석이 되게 하셔서 이 땅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보기에도 세상이 보기에도 교회다운 교회, 자랑이 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발전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 위에 축복하셔서 환난과 걱정이 없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앞에 열려진 새해의 문을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바치오니 받아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해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주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고 주님, 새로운 출발선에서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이곳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2020년 마지막을 쭉 이렇게 보면서 주일날 설교를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두 번의 새해가 나옵니다. 새로운 시작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시작은 출애굽기 12장에서 1절, 2절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 달을 새해, 첫 번째 날, 새날로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은 출애굽기 40장에서 나옵니다. 성막을 다 만든 후에 그것을 조립하여 세우는 그때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 두 번째 새로운 시작의 달, 새해죠. 시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날을 무엇으로 얘기를 해주냐면 6월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시작을 6월절로 시작을 해요. 6월절은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값을 주고 건져내온 것, 어린 양과 무교본과 쓴나무를 통해서 그들을 구속하신 것이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함을, 구원함을 받은 것으로 새해의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담이 타락한 후로부터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 죄의 종에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사탄에게서 자유함을, 해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금이나 은으로 없어질 것으로 구원함을,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함을 받는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듯이 우리가 죄에서 그리고 사탄의 종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았어요.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 위치, 상태에서 새로움의 시작으로 새로운 위치와 새로운 상태와 새로운 신분으로 그들이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으면서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 장자의 위치로 그들은 신분이 바뀌었어요. 애굽이라는 땅에서 광야,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자로 그들의 위치는 바뀌었습니다. 바로를, 세상의 왕을, 사탄을 섬기던 그들이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그들의 삶의 상태는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는 그 고기를 띠를 띠고 급히 나갈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얼른 서둘러서 고기를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그 밤에요. 그런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있지 않은 애굽의 다른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의 신이 들어가서 그들 모두가 장자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장자들 대신 죽어서 문설주의 그 피가, 죽음의 상징인 피가, 생명의 상징인 그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유월 넘어갔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을 하셨어요? 죽음의 신이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과 구별을 하셨어요? 처음 이 어린 양 유월절 때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을 구별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올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4번째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애굽의 세상 바로를 섬기는 바로의 백성과 하나님은 구별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완전히 그들을 구별하셨어요. 왜 구별을 하셨느냐?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려 함이라. 애굽의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방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의 백성, 애굽의 백성을 구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별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이제 그 애굽의 땅을 떠나오는 그 출발점이 된 결정적인 유월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 출발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꼭 있어야 된다. 나이 먹을수록 꼭 가지고 있고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뭐니 해도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 참 생명의 빛이신, 참 생명의 말씀이신, 떡이신 그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말 있어야 될 것이, 필요한 것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것으로 유월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의 시작의 날로 삼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를 뭐라 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대속함을 받은 자지만, 또 다른 얘기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새로운 창조 속에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겁니다. 2020년에 쥐의 띠가 가고 소띠가 와서 새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새날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 심령 속에 생명의 빛이 비춰졌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감사가 넘쳐, 그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해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바뀌는 것으로, 달력이 한 장 넘어가는 것으로 해의 시작을 삼지 마시고, 여러분 슬 속에 이제 새롭게 조명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졌으면 여러분 지금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제까지 떡으로, 세상의 떡, 세상의 돈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던데, 정말 내게 이제 남은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돈이 아니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것이고, 아름다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다는 것이 깨달아졌고 알아졌으면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아름다운 삶을 원하십니까? 정말 아름다운 것은 외적으로 포장한 외적인 치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을 단장한 자가 아름다운 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채움받은 자요, 생명의 떡인 그 말씀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그 심령 속에 거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시며까지 이스라엘을 새로운 출발의 시작을 하는 새해를 정했겠습니까? 그들은 그 새해에 나와요. 그래서 시내산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평생 남은 생애 동안 외워야 될 사명과 소명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열방에게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월절에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끝나지를 않으셔요. 뭐라 그러느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유월절을 대대로 기념을 하라고 그래요.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그 유월절 의식을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어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로 무슨 뜻이 있어서 왜 1년에 한 번씩 이 일을 하는 겁니까? 이 어린 양은 무슨 뜻이 있고 무교병 이 맛없는 거는 왜 먹어요? 이 쓰디쓴 쓴나물은 왜 먹어요? 라고 물어볼. 그럼 뭐냐?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그러고 얘기를 해주래요. 그러고서 뭐예요? 우리가 애굽 사람에게 종이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우리의 집은 하나님이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셨느니라. 애굽의 그 죽음의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 그 얘기를 대대로 해주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날은 성막을 다 만든 후에 있습니다. 성막을 다 만들어서 이제 모세 앞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막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에 있는 모든 필요한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증거궤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덮개도 만들고 휘장도 만들고 분향단도 만들고 떡상도 만들고 등잔대도 만들고 물두멍도 만들고 번제단도 말았습니다. 울타리 칠 모든 널판과 끈 그리고 기둥들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두 번째 해 첫째 1월 1일 날 첫 번째 맞는 첫날에 그걸 세우라는 거예요.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첫날에 성막을 조립해서 연결시켜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거예요. 그게 언제? 새해였습니다. 두 번째 맞는 새해였어요. 이 새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첫 번째 새해 6월절에도 그 시작이 목적이 있듯이 똑같이 목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똑같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고 체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하는 그 삶,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하나라고 하는, 한 민족인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라는, 하나가 되어서 똑같이 움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성막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거처를 그들 중심에, 삶의 중심에 놓고 움직여요. 그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거기에 그 상징으로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뜹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출발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출발을 합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의 걸음을 멈춥니다. 삶의 움직임이, 삶의 원동력이,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근데 그게 누구 개인 하나의 느낌이나 그리고 생각이나 감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에 따라서 단체적으로 그들은 움직였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서 아주 신령한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우, 저 사람 믿음이 아주 좋아. 영적으로 엄청 깊은 것 같아. 저 사람은 말씀을 항상 읽어. 말씀을 줄줄줄 왜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좋아. 그러는 경우도 있어. 아유, 나는 언제나 저렇게 기도하고 언제 저렇게 말씀을 읽고 언제나 저 말씀을 술술 입에서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를 아주 열심히,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항상 저렇게 교회에 와서 사나.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저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진짜 많이 해요. 정말 저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저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나. 나는 언제나 그런 믿음을 가져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 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근거는 기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읽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와서 많은 봉사와 많은 전도와 사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그 다음에 헌금을 많이 하는 거,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거 좋은 일입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출발점이요 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위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느냐,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움직임에, 성막의 움직임, 하나님의 움직임에 내가 지금 움직이느냐 아니냐. 그 성막이 나중에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전체가
합심해서 움직이는 거죠. 성막은 하나의 어떤 통으로 이어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널판도 있고요, 받침대도 있고, 뭐 부지깽이, 뭐 집게, 그 외에 물두멍, 많은 길들이 있어요. 어떡합니까? 그 하나하나를 갖다 전부 다 연결을 해요. 연결을 했더니 성막이 됐어요. 울타리도 연결이 되고, 갖다 전부 다 그 모든 것 갖다 놓으라고 하는 데다 놓았을 때 성막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귀한 것도 건축하는데요, 남아 돌아가는 거는 쓰레기밖에 안 돼요. 제가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해봤는데, 건축을 하다 막 보니까 어떤 때 재료가 좀 비싼 게 있어요. 좋은 게 있어요. 남은 게 있어요. 저거 혹시 아까워서 좋으니까 저거 혹시 쓸 때 있겠지. 그리고 그 남은 것들을 제가 모아놨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가니까 쓸 데가 없어요. 좋았었는데요, 어디다 쓸 거 뭐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쓸 데가 없고요, 쓰레기예요. 그거 버리느냐고요? 돈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아마 수안교회 성도분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옛날에 조각보가 있어요. 조각보. 요만한 짜투리들, 우리 어르신들, 저희 선배들님들 그거 다 이어서 요만한 조각들이 하나하나 다 이어갖고 보재기도 만들었어요. 또 그걸 조각조각도 물 색깔 들여서 아름다운 옷도 만들었어요. 그 조각이, 천조가리가 아무리 비단이라도 실크라도 쪼가리는 쓸데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무명이라도 그 쪼가리를 이었더니 보자기가 되고 옷이 되고 쓸모있는 아름다운 가방이 됐어요. 그게 연결해요. 그게 건축이에요. 그게 성막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고 새해에 첫날에 그거를 전부 다 연결해서 세우라고 그랬어요. 왜? 그거를 메고 가서 이제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의 중심을,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많은 좋은 신앙생활, 본받을 것이 있고 정말 열심인 것이 있고 아름답게 있고 귀한 신앙생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혼자가 아니라 우리 수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8일부터 시작한 게 뭡니까? 속회별 릴레이 기도예요. 혼자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속회별 릴레이 기도를 합니까? 하나라는, 하나. 우리는 한 몸이라는. 물론 속회가 모여서 한 속회가 모여서 우리 수안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가정이 되고,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안산시, 그리고 나라가 되듯이 속회 하나가 한 몸으로 연결된 것으로 이어져 가고 한 몸인 줄 알아질 때 이제 다른 속회와 또 이어져 가면 그것이 우리 수안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회, 그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서로 북돋아주고
힘이 되어주고 건면해주고 함께 감으로 붙잡아줌으로 아름다운 속회를, 한 몸인 속회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우리는 수안교회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복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여러분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든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데 아무도 안 살고 있는 그 빈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7 족속이 그 자리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택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 가운데서 맺어진 것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들이 살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있지 않아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들과 다른 하나님 말씀, 언약, 그들을 죽음에서 구별해내서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으로 자유와 해방으로 이끌어내신 그분을 그들이 체험하고 누리지 못했다면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과 조금도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그들이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4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별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이 섬겨야 할 자고 예배드릴 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만을 따라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 신하들이 그러잖아요. 바로요, 애굽이 망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똑같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아는 온 상천하지의 창조자지요 구속자이신 그분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것인데 아직도 만물의 창조자, 그들의 세상의 주관자고 다스린 자를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몰랐던 거예요. 애굽이 망하게 된 것을 알지 못합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그 끝까지 쫓아와서 홍해에 수장되는 그 순간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쫓아옵니다. 회개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려고 한 건 아니죠. 당신을 알고 당신을 드러내서 애굽도 열방도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닐고 그곳에서 있기를 기뻐하시고 즐겨하시고 창조하신 그곳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온 세상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어. 그런데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러 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장정들만 갔다 와.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가축들은 두고 가. 왜요? 그들만 가고 젊은 장정들만 갔다 가면 나머지는 다 어린아이들을 누구로? 세상의 바로의 지식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그들을 양육해서 세상의 종, 죄의 종, 사탄의 종, 바로의 종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나가야 됩니다. 다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애굽 백성들한테 금은 폐물까지 받아갖고 나가라고 했어요. 왜요? 자손들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라는 거죠.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되는 그날이 오길. 더 나가서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두 번의 새해의 시작, 그것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어떻게 시작을 되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움직임에 따라 가야 되고 또 멈춰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로 사람의 생각에 휘둘려서 아픔도 겪었고 힘든 일도 겪었고 고달픈 일도 겪었었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슬픔도 있었고 힘들었고 정말 울고 싶을 만큼 괴로운 적도 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탓하는 소리와 비난의 소리가 행여 우리들의 입속에서 마음속에서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나는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이것으로 뭐예요? 복음을 전할 일,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을 아직도 우리가 마저 온전하게 바르게 가르쳐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 땅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였어야 되는데 한 몸처럼 살지 못했고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나 하나 신앙생활하는 거, 나 하나 구원받는 걸로 만족하고 살았구나.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시작이고 우리 모두가 한 형제로서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것을 미처 그 삶을 살지 못했구나 라고 우리 모두 깨달으시고 그리고 이제 한 형제로서 한 가족으로서 한 집으로서 지어져가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복음 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이 땅에 그 아름다운 그 덕을 선전한 자로 세우셨을 때
그것이 내가 걸어갈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남은 삶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소명을 일깨워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 한 해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시편 19편 맨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시편 119편 10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라.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가까워지세요. 그래서 말씀에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는 정말 한 가족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내가 그의 지체라, 진짜 한 몸이다, 이게 교회구나. 그래서 나만 구원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보다 약간 뒤처진 사람, 그리고 나보다 좀 앞서간 사람, 그리고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2020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예배도 못 드렸고 형제들 간에 아무런 좋은 사귐도 제대로 못 가졌, 그거 안타까운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제 2021년 새로운 시작에서는 더욱 형제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었던 이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어서 더 함께 굳건하게 뭉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바로가,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이 애굽이 망한 거를 알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세 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다라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못 드려서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돌아보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돌아봐서 우리 모두가 행여 하나님을 원망했거나 비방한 것이 있으면 그들 앞에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기도드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열심히 여호와가 누군지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를 전하는 자들 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들 모두까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의 수안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고 믿음의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체로서 세워가시는 2021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롭게 한 해를 맞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속에 후회의 삶이 있었다면 주님, 저희들의 허물과
저희들의 주님 악한 습관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이 다가오는 2021년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데 저희들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로 주님 저희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우리 수안교회가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이 나라 이 백성 온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찬양하시면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나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물질이 전부 주님 것인데 저희들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주님 사용하라고 말씀하셔서 주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들의 아버지의 축복하심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수안교회 성도들의 저들의 삶이, 저들의 물질 쓰여지는 곳이, 저희들의 삶의 터전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수안교회 이 물질 쓰이는 곳에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복음만이 함께, 주의 사랑만이 함께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속장님들께서는 우리 속회가 맡은 당일 아침에 속회원들 개인에게 오늘 릴레이 기도하는 날임을 공지합니다. 속회원들은 본인이 속한 날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언제든 교회로 오셔서 릴레이 성전 기도에 참여합니다. 릴레이 성전 기도는 속회가 같은 시간에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속회가 맡은 날이라면 개인적으로 가능한 시간에 가능한 시간만큼 참여하면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셨다면 먼저 로비에 있는 성전 기도 작성 명단에 참석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속회와 본인 이름을 적습니다. 다 적으셨다면 2층 복도 끝에 있는 중고등부실로 갑니다. 그리고 주어진 공동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 기도하셨으면 1층으로 내려오셔서 로비에 준비한 음료를 마시면서 참 잘했다 스스로 칭찬하며 귀가하시면 됩니다. 지나가는 한 해를 닫고 찾아올 한 해를 여는 것을 주님과 함께하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우리 하늘아버지의 넓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수안교회 성도들과 그들 가정과 일터와 우리 수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